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꿉꿉해도 여러분들의 얼굴은 햇빛 아래 활짝 핀 해바라기 같이 활짝 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활짝 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웃으시면 한 5년은 젊어 보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참 두려워합니다. 저도 실수를 두려워해요. 조금 젊었을 때는 조금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젊어서 많이 실수해라. 나이 들면 그 실수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실수를 어른들이 다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많이 실수해라. 그 실수한 것이 경험이 되고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의 성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근데 참 젊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도 실수를 두려워해요. 혼날까봐, 잘못될까봐, 자기 인생 엇나갈까봐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나이 든 성인들은,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실수를 참 두려워합니다. 그 실수가 나를 깎아내린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실수하면 과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것들은 대부분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될까 봐. 근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대중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실수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한 군데 이렇게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오늘 등장하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바울과 이 세 사람 사이에 무언가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지금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전이거든요. 준비 중이거든요. 전도 여행을 2차 여행을 가기 전에 바나바더러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의 멘토 바울은 바나바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인 바나바. 여러분,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누구나 바나바와 잘 통해. 바나바는 꼭 통로 같아. 통로. 모든 사람들을 소통할 수 있는 통로 같은 사람이에요. 다 통해. 바나바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나바와,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가고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이 가운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자.
전에 1차 여행 때 마가 요한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했으니까 이번에도 같이 가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안 돼! 안 됩니다. 마가는 안 됩니다. 아이, 그래도 그러지 말고 데려가자. 이 사이에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어요. 심한 언쟁이 있었어요. 일명 싸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의 일방적인 입장이에요. 바나바는 중재하려고 하고 마가를 어찌됐든 데려가려고 설득하려고 하는 거고, 바울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바울이 바나바와 이렇게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결국 바나바 바울이 여기서부터 갈라지게 돼요. 1차 전도 여행까지 잘 협력하고 동역하다가 갑자기 갈라서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밤빌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밤빌리아로 가야 되는데 마가가 같이 안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있기 전에 제1차 전도 여행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있었거든요. 구브로라는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전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막 말씀을 전하면서 개종하는 사람, 회심하는 사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그 전에 여태까지 한 것이 잘못이라고, 내가 회개한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바울이 물가로 데려다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사람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마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바나바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떠한 그 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한지는 바나바는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소한 마가는 처음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난생 처음이에요. 보도 듣도 못한 사건이에요. 아니 여러분 잘못됐나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했다고 여러분 선포하는 거에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아니고요. 마가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하고 부딪힌 거예요. 전통적인 신앙관과 부딪힌 거예요. 마가는 할례당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에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 걸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정통한 사람인데. 몰랐는데도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 바울을 모르는 사람, 바울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휘젓고 돌아다녔는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돌아다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핍박 가운데로 잡아들였는지 모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바울에 대해서 알아. 과거를. 그가 얼마나 율법주의자고 율법에 빡빡한 사람인지를 알아. 마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도 할례당이 뭐냐면,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거거든요. 유대인이라는 증거. 유대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선민 사상의 가장 최선봉에 서 있는 게 이 할례 의식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할례당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에 뭘 받아야 돼요? 마가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할례라는 행위가 중간에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거네? 저 사람 이거 이상하다?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에서 사역이 끝나고 밤빌리아로 가자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갑시다 하고 찾아보니까 누가 없어요. 마가가 도망갔어. 같이 못하겠다고 도망갔어요. 바울하고 나하고 사상이 안 맞다고 도망가 버렸어. 바울하고 마가 자신하고는 신학이 안 맞다고 도망가 버렸어. 거기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실망하고 노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가자 그랬을 때 바나바가 마가도 같이 데려가자. 여러분 데려가겠어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성정이 어떤지 아시나요? 바울이 좀 성격이 좀 급해요. 그리고 다혈질이에요. 못 참아요,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이려고 막 나이도 얼마 안 되는 녀석이 막 임명장을 주기도 전에 임명장 주세요. 막 가고 달라 그래갖고 임명장 받아다가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폭급한지 그런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 마가를 용서하겠어요? 그리고 그가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바울의 성격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나는 마가랑 그 녀석이랑 같이 동역할 수 없습니다. 빼십시오. 어른의 입장에서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거 좀 풀고 같이 동역합시다. 사람 좀 세워줍시다. 키웁시다. 라는 마음으로 바울을 설득했지만 바울이 노했어요. 그래서 결국 갈라섭니다. 크게 다퉜다 그랬어요. 여러분 크게 다퉜다라는 거 지금 굉장히 미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연상을 해보세요. 바울의 그 폭급한 성격으로 막 쏟아 부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저래서 마가 같은 놈은 안 된다고 해서 소리 막 지르고 막 하고 안 된다고 확 돌아섰을 거예요. 결국 그래서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때부터 동역을 안 해요.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바나바는 바울의 서포터로 또 멘토로 바울과 동역을 잘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과 바울을 알아보는 전적이 있는 바울을 알아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주는 사람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거든요. 바나바가. 근데 이때부터 서로 갈라서요. 그래서 바나바는 도저히 마가를 버릴 수가 없어서 마가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 실라는 바나바와 갈라서면서 그의 곁에 있었던 실라와 이때부터 전도 여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 문제가 시작돼서 그렇게 된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바나바가 잘했을까요? 바울이 잘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렵니까? 이 당시에 할례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찌됐든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민족으로 태어나셨어요? 육신으로는 유대인.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조차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증거는 뭐예요? 할례라 그랬잖아요. 할례.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때 당시에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 문헌을 보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다가 많은 아이들이 죽었답니다. 왜 죽었겠어요? 감염으로 죽죠. 지금으로 말하면 합병증으로 죽고요. 그리고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죽기도 하고요. 많은 아이들이 죽었대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애 생명이 중요해요, 할례 받아서 유대인의 증거를 받는 게 중요해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도 유대인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유대인의 증거가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넌 죽으면 죽었지, 유대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죽어도 너는 유대인의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이니까. 이런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점점 아이들이 많이 죽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는 것에 굉장히 목숨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당이고 그게 바리새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즉 그 할례당들이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래도 조금 타협을 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려면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아무리 찾아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없어.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할례당들은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유대인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아? 너 유대인 돼야 돼. 유대인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거니까요. 그의 믿음과 신앙관으로 보면 할례는 어디에 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지 육신의 할례 받는 건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어디 누가 있는 12사도가 있는, 사도들이 있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회의를 거듭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누구예요? 다 유대인이에요. 그들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유대인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여기 같이 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아무리 반추하고 되돌아보고 계속 기억을 되살려 봐도 아무런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의 더러운 것을 지니지 말아라,
함께 하지 말아라, 멀리해라 이런 말은 있어도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생전 들어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결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할례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다만 이방인이,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 이방 지역 중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우상들이 굉장히 심하게 섬겨지는 곳들이었어요. 항구 도시, 물류의 중심 도시, 이런 곳.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한 결과 우상들과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섬기지 말아라. 다만 할례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여러분, 그랬으면 그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이고 오케이, 그게 좋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로 끝냅시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여러분 못 끝내요. 못 끝내. 왜요? 자존심이 있잖아. 유대인이라는 자존심. 그 유대인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 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선교한 그 선교지마다 따라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방해합니다. 뭘로? 할례 문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가 예수를 믿지만 그도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내가 전에부터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이런 것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 전에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그 교회에 요 앞에, 희한하게 그 교회는 요 앞에 그랜드 피아노가 큰 게 아주 몇 천만 원짜리가, 그랜드 피아노가, 멋진 그랜드 피아노 아시죠? 그랜드 피아노는 큰 거지만 드러눠 있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편하게 드러눠 있어. 드러눠 있는 큰 그랜드 피아노가 요 앞에 강대상 밑에 앞에 있더래요, 중앙에.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왜 앞에 있어요? 저 공간도 있는데 요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다 여기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저기 자리도 좋은데 저기 딱 피아노 자리네요.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지난번 목사님도 그거 하다가 지금 다른 데로 가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제일 대빵 장로님이 그걸 헌물하셨대요. 그래서 대빵 장로님이 절대로 이 자리에서는 못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좀 우스개예요. 이걸 그러면 달마다 저쪽으로 5cm씩 매주 5cm씩만 옮깁시다. 5cm 옮기는데 알아볼까요? 이상하다 하지만 안 움직인 것 같고, 옮겼게요? 못 옮겼게요? 못 옮겼답니다. 한 교회는 목사님 새로 가서 목사님들이 원하는 이게 있거든요. 순서가, 예배 순서가 따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교단마다 예식서, 예배 예식서가 있어요. 그 예배 예식서는 참고 하라는 거지. 이게 딱 정해진 룰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마다 선호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제 딱 보니까 헌금하고 말씀 순서가 바꿨으면 좋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뭐 모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걸 바꿨어요. 오자마자 이게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해서 딱 바꿔서 했는데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누가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더니 목사님 이거 왜 바꾸셨습니까?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이거 왜 안 됩니까? 원래부터 전에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꿀게요? 못 바꿀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가 구원에 관계가 있나요? 피아노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저기 있든 구원에 관계가 있습니까?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전통으로 고집하고 있는 그 전통이 내가 믿는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 고집이 혹시 그 자존심이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것이 그것이 잣대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 행위들을 실수로 생각하고 질타하고 혼을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 이외의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기도 합니다. 바뀔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진리 이외의 것에 흔히 우스갯소리로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게 내 신앙이냐? 그게 전통이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실수를 저질렀어요. 누가요? 마가가. 근데 그것을 전통의 눈으로 보고 안 돼. 자기 신앙으로 보고 자기 신앙의 눈으로만 보고 안 돼. 그거는 아니야. 나는 너랑 같이 못해. 라고 했던 바울.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겨진 마가가, 버려진 마가는 그 다음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선교 사역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사람을 보고 그 실수를 실수로 보지 않고 경험으로 보아주는 사람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그를 다독거렸어요. 그리고 실수한 것을 실수로 보지 않고 그에게 화도 내지 않고 탓하지 않고 또 경험해 보도록, 또 다른 경험을 해보도록 그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시 갑니다. 그 선교 여행을 돌다 보니까 마가가 깨닫게 돼요. 결국 진리는 할례가 아니구나. 진리는 전통이 꼭 진리는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요, 마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바울이 마가를 인정할 만큼 바뀌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가 도착하면 잘 영접해줘라. 바울이 쓴 편지예요. 마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할례파 중에서 유스도와 마가 있죠? 할례파였어요. 이들은 다르다.
다른 할례파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다. 마가를 이렇게 바울이 인정해줘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바나바가 그 실수를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하자마자 막 팍 쳐버리면 누구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아니, 실수하는 일을 아예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고이는 거예요. 물이 고여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봤는데 아프리카에 큰 강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에요. 근데 처음엔 쫄쫄쫄쫄 흐르는 물에서 수온이 있더라고요. 다 되게 그래요. 쫄쫄쫄쫄 해서 합쳐지고 해서 큰 강이 이루어서 나중에는 저 바다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강이 막 급하게 경사가 막 흘렀다가 갑자기 평평해져. 거기에 팍 유속이 느려져. 그러다가 햇빛이 강렬하니까 얘가 말라. 너무 느리니까 말라버려요. 빨라야 훅 지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느리니까 얘가 다 수분이 증발해버려요. 고여.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점점 죽어가요. 근데 여러분 거기를 지나서 조금 지나가니까 또 막 폭포가 생기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가 거기 있더라고요. 폭포가 생기고 유속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생명력이 임하더라고요. 고이면 썩습니다. 내 생각이 고여 있으면, 고정되어 있으면 잘못되어지기 쉽습니다. 그 고정되어 있는 관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 작은 마음, 다친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수 많이 할 수 있게 봐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야 돼요. 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일을 많이 벌린다는 얘기예요.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일을 해야 뭔가 일어나요? 일을 뭔가는 해야 뭔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실수하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 실수를 봐주는 사람도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많아야 되고 마가와 같은 사람도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요, 처음에 나는 이제 마가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완전히 절교를 선언했지만 그것도 실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변화됐잖아요. 그 변화된 마가를 보고 자기 실수를 알았을 거예요. 아, 변했구나. 내가 그때 마가를 버린 게 잘못됐구나. 실수를 인정해야 돼. 인정했어요. 그리고 마가를 다시 평가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기도 하고요. 나중에 마가는요,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감독 중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면, 내가 실수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실수를 봐줄 수는 있잖아요. 용납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힘주고 용기 주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반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실수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실수하십시오. 실수 많이 하십시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실수하는 것 주님이 다 용납해 주실 거예요. 1차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서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많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나머지 나는 그렇게는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실수를 용납해 주실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도 움직이고 저기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앉아있는 분이나 서 있는 분이나 다 움직여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실수를 탓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랑이 넘치는 동상교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더 나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실수도 하고 실수를 봐주기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생동력이 있는, 날마다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활력이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지 역사하신 은혜가, 실수할 수 있음을 알고 너도 나도 다 그 실수를 보아주고 용납해 주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세대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의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